67개 조항 1항 교회 인가 없이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검증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검증 받지 않는 성경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엔 이게 당연했어요. 교회가 검증을 해야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이 조항을 맨 앞에 제시합니다. 적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들은 이것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되는 것, 그게 교회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더 중시되죠? 성경보다도 오늘날 물론 교황도 물론 있지만 자기 자신, 세상의 다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검증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대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데? 그래서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데려왔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가지고 이걸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 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그 범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모르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 일조의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 가지 되는데요. 우선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1절을 이 첫 번째 조항의 근거로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찌빙글리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어떤 내용인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근데 교회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 6장 44절을 가지고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세 번째 구절은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5장 39절에서 41절을 가지고 근거 구절을 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번째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지고 근거 구절 됩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근거 구절입니다. 16장 13절을 근거 구절로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생명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새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 31장
31장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 구절을 듭니다. 1장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찌빙거리는, 우리는 지금 이걸 해석을 안 했는데 해석을 하면서 근거 구절을 제시하고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첫 번째 조항을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재산을 얻으려는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적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확성과 확실성에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찌빙글리가 쓴 저작 가운데 성경의 명확성과 확실성이라는 저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서 이미 이러한 것을 밝힙니다. 이게 1조입니다. 1조의 전체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의 총합, 요약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총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자신의 무지하심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이 조항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천사의 소식을 근거 구절로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천사가 메신저라고 오늘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천사의 소식을 근거 구절로 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을 찌빙글리는 인용해서 두 번째 복음의 요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생명을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인용합니다. 2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계속 성경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많은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이 2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축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 현재, 미래. 여호와라는 개념이 보이죠?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다. 하나님 진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구절을 인용하고요. 14장 6절 요한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10장 19절에서 22절의
근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근거 구절을 제시해요. 뭐예요?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4조 다른 길을 찾거나 보이는 자는 모두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살인자다, 강도다. 로마 카톨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점. 그래서 복음의 어떤 가르침, 다른 가르침, 복음과 동등한 영예를 부여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부여하는 영예와 동등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을 부여하는 자들은 모두 실수를 저지른 자들이며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복음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복음은? 복음은 스콜라 철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어떤 것에 기반을 두죠?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그것이 복음이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율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이거든요. 교회가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산다면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반대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불가치한 것,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의 주체가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의 이성, 교황의 해석에 따라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오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복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완전치 못한 것을 채운 것이 누구다? 교부들이다. 그래서 교부들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교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부의 말. 그래서 무엇을 인용할 때 교부의 말을 인용하라고 해요. 근데 찌빙글리와 이제 논쟁에서 수도사들 교부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의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찌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려고 했기 때문에. 둘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였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조에서 무엇을 밝히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는지 아세요? 이들은 해석자가 교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해서 참된 해석자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이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밝힙니다.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7조 한번 보세요. 7조는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신자의 머리다. 그가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도 머리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5조에서의 머리라고 밝히는 것과 7조에서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밝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조에서도 해설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밝혔고 7조에서도 머리라고 밝혔습니다. 오조에서 밝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이 왜 교회의 머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유가 없어요. 교황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찌빙글리는 그것이 교황이 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교황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교황이라고 교황이 원한다면 그 대답 자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항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항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가르침,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가치를 부여한 것이 교황이다. 복음에 부여하는 영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부여하는 자들은 복음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교황이라는 것을 5조에서 이야기했고요. 6조에서는 이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되어지고 굳어진 선구자이며 대장이시다. (6조는) 찌빙글리가 이 조항이 근본되는 조항이라고 밝힙니다. 이전에 말했던 5조까지 말했던 이것들의 그 조항들은 6조의 근거에서 세워진 조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조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만이 언약의 선구자시고 대장이시다. 모든 민족의 인도자고 대장이시다.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의 대장이고 인도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빌립보서 2장 9절과 이사야 55장 4절을 인용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2장 9절, 이사야 55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이사야 55장 4절은 여기서 나온 근거 구절이에요. 6항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라. 예, 여기서 대장과 인도자다, 선구자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사야 55장 4절에서. 그래서 6조가 나온 겁니다. 철저히 성경의 근거예요. 찌빙글리는 7조.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신자의 머리시며 그가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구성이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합니다.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8조. 머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요 성도의 교제이며 신부이며 보편적 교회이다. 8조에서는 지체 자녀들,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콘치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단어는 모두 교회의 당을 의미하지 않고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모인 것, 어떤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모여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보편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근데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보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편 교회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는 참 헬라어로 약혼자, 신부를 뜻하는 단어예요. 보편 교회,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는 신부, 약혼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해야죠? 교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건 니케아 아닌가요? 사도신경.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보편교회, 거룩한 보편교회. 헷갈려. 여기는 두 개만 나와요. 니케아에는 네 가지 것이 나오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그러죠. 그럼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순결한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보편이 약혼자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순결한 뭘 믿습니다? 신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가 보편이 신부, 약혼자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를 믿습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편교회란 말은. 그러니까 정확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나는 에클레시카 카톨리카를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라는 개념은 연합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신부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한 신부예요. 법적인 신부. 순결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또 뭐가 나오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서로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통해요? 순결한 신부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스승이 아니라 교황이 스승이고 교회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성경 어디에 당신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근거 우주를 대라. 성경 어디서 당신을 두고 맹세라고 했는지 근거 우주를 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라고 누가 명령했는가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죄라고 그렇게 규율을 만들었습니까? 왜 죄라고 공포하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8조입니다. 9조에서는 둘째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로 그랬죠?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마치 몸의 일부가 머리에 지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분은 머리에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근거 구절로 듭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말씀의 근거를 갖지 않아도 교회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시키면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거 시키는 거.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순종하면. 로마 카톨릭이 했던 방식이 똑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 10조 몸의 일부가 머리 없이 무언가 눈물을 흘리는 것, 상처를 입는 것, 자기에게 자해를 가하는 것을 할 때처럼 그리스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자해하고 정신 나간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율법, 그리스도 없이 짐과 이러한 십자가를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명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 없이 명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라는 말에 의하면 성경적인 근거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무의미한 그리스도 없는 율법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빠지면 죄인인 것처럼 직분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무의미한 율법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교회가 명하는 율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찌빙글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증 없이, 명령 없이,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 없이 교회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인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수많은 성직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체가 짐덩어리다. 이 미친 사람들은 교부만을 이야기하고 교회 규정만을 이야기하고 고대인만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관심은 없다. 단지 교회가 정한 규정, 규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이게 교회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 찾아보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 전통이야. 십자가를 앞에 내 걸은 것 교회 전통이야. 성경적인 근거 없습니다. 이제 찌빙글리가 2차 논쟁은 성상숭배와, 우리가 아직 1차 하고 있습니다만, 성상숭배와 성상숭배와 그 미사 철폐거든요.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때 십자가 다 때려보세요. 교회 내에 있는 형상, 조각, 스테인드 그라스, 오르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은 다 없애버립니다. 페이지 '어디 나오죠? 2차 논쟁 138페이지 138페이지 위에 부분. 이게 수도원으로 변경되었고, 가나안 자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쥐리의 미사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6월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철거했습니다. 성당 벽은 어둡고 침울한 스테인드 그라스를 치워버리고 밝은 색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성경이 낭독되었습니다. 회중은 떡과 잔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예배 오르간 대신 피아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제외한 모든 찬양을 금했습니다. 마침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면서 오르간 갔다 오죠? 찬양대가 이게 빠졌거든요. 찬양대 찬양 이거 없애볼 때 회중 찬송이 하거든요. 회중 찬송 대신 찬양대 찬양, 이것으로 바뀌어져. 거기다 스탠리 그라스로 다 바꿔졌잖아요. 교회가 형상 조각 이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이게 2차 논쟁의 결과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근거지도 않은.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대 없고요. 숫자가 몇 되지 않으니까 찬양대 뭐 있지도 않지. 회중 찬송하고 시편 찬송하고 피아노만 가지고 갑니다. 오르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르간을 왜 한다? 그 당시엔 세속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댄스하고 춤추고. 예. 자, 계속해서요. 10조를 봤습니다. 11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허식, 출판 승인, 사회적 지위, 직함, 그리고 법으로 구성된 소위 교회적 전승, 교회 전통 같은 것, 저들이 머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광기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힙니다. 11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설을 하면서 유일한 교회의 영원한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사람들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대리자. 오늘날도 그러죠. 목사님이 교회 머리고 목사가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찌빙글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손이 짧아서 더 이상 도울 수 없단 말인가? 왜 교황을 통해서 돕는단 말인가? 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응답한단 말인가? 왜 교황이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근본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접수해 앉아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에서 첫째는 교회의 머리, 유일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통치자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교황이 왕과 영주, 귀족의 대표자로 그들을 위에 있는 상전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누가 그들을 위에 있는 상전이라고 말해주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배우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먼저 주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검증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들의 회의가 먼저인가? 왜 그들의 가르침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왜 연옥으로 갔다 돈을 주고 사고, 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성에 더 인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섯째,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만든 규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의 복장, 울부짖는 찬송,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울부짖어서 찬송하라고, 울부짖어서 기도하라고, 이게 통이거든요. 울부짖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찬송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여러 종교적 표시들,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머리에서 짜낸 헛소리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도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다 하잖아요.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별의별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교회 프로그램 만들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이제 찌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1조에서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주머니나 돈 지갑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돈으로 속죄를 받는 것이라고, 속죄받기 전에는, 돈으로 속죄받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가? 돈을 받지 않으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미사도 돈을 받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은 이제 찬양대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고, 돈을 못 내는 사람은 안 해주거나 돈 적게 내면은 그냥 새벽에 잠깐 몇 사람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들 멋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23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분파마다 단체마다 아버지가 따로 있는가? 교황을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7가지는 지금 있는 일들 중에 그냥 몇 가지만 뽑아서 예를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7가지만 찌빙글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조. 그러므로 미쳐 날뛰지만 그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이런 사실에 주의가 기울어져 왔다. 저들은 영원히 발광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며 오직 머리 되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의식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12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구조를 요한일서 4장 5절을 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게 12조예요. 그래서 미쳐 날뛰는 것이다 같이. 그래서 언젠가는 개종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조로 넘어갈게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돈으로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진리는 복음에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15조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15조에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온전한 진리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이게 15조에서 찌빙글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지, 이거 지지를 받는 것인지,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그냥 하는데, 머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이거 왜 하는지 그 동기를 점검받아야 돼요. 늘. 16조 이제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인간의 교리, 전통이 구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배운다. 인간 교리, 사람이 만든 교회 규정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35페이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계속 설명해요. 35페이지는.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16조에서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찌빙글리가 하나님이 사르는 불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엄청 16조에서 설명 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서 짧게 끝내겠다 하고 끝내요. 35페이지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17페이지 17조 그리스도는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자신이 대제사장인 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예와 위엄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것이다. 원래는 16까지가 저 교리잖아요. 그죠? 교리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17조 다음 주부터는 이제 67개 안 합니다. 2차 논쟁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책을 한번 좀 따분할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 계속 인용하니까. 하여튼 두꺼워요. 이 해설이 봐야 돼요. 최초의 개혁파 신앙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17조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황이라고 했는가? 성경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열쇠를 교황에게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17조에서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가지고 근거 구절을 했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근거 구절로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의 열쇠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만 받은 거 아니다. 모든 제자가 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근거 구절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사도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한 권한이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황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는가? 그리스도는 내 이름으로라고 했지 그들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찌빙글리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에 대한 정권을 베드로에게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찌빙글리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둘째, 당신들은 왜 거룩한 교부를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교부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로마 교황이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뜻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지 말라는 뜻입니까? 베드로만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 전권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근거로 베드로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17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마지막으로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미사는 결코 희생이 아니며 단 한 번의 희생에 대한 기념이자 그리스도 통한 대속의 인치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찌빙글리는 만약에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반복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지 않는가?